praise in silence. May seem like he's unrighteous and Death blinds our sight.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우리 평안의 인사 샬롬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네. 그리고 오늘 또 특별한 날이죠. 2022년 청년국 주간 예배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렇죠? 내년에 또 만나 뵙게 되겠지만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 해 동안 함께해서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눠볼까요? 네, 한 해 동안 함께해서 감사했습니다. 네, 우리 올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다 기억할 수 없겠지만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셨음을 믿습니다. 네, 아멘. 우리 또 올해 많은 일들이 있었고 작년, 재작년 또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잊어가고 있는 게 있어요. 저는 이제 깜짝 놀랐는데 뉴스를 보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아직도 8만 명 정도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2022년에 8만 명과 2022년에 다시 돌아보는 8만 명은 조금 느낌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뭔가 기억하고 또 이제 계속 상기하지 않으면 잊게 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게 나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지 않을 때 더 그런 것들이 잘 잊혀지는 것 같아요. 이제 곧 있으면 성탄입니다. 그렇죠? 이 성탄절 맞이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그 독생자 예수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더욱 바라기는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비춰지는 그런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성탄과 그리고 우리 청년국 2022년 마지막 예배 되길 바라면서 시간 다 같이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저 베들레헴 밝은 별 마구간 위에 섰으니 그 유한의 아기 예수 우리를 구원하시와 동방박사 세 사람들 귀중한 보배 앞들고 영원히 다스릴 위시와 엎드려 절하네. 이절로 찬양.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이하여라. 온 교회여 일어나라. 주님을 찬양하여라. 세상 죄를 사하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만국 백성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왕 중의 왕이 나셨다. 거룩하신 전능의 왕 복된 소식 선포하. 영광의 왕 우리들을 구하실 우리들을 구한 온 만물아 기뻐하라. 기뻐하라. 가장 높은 하나님이 가장 높은 하나 우리와 같이 되셨네. 우리와 같이 되셨네. 모든 나라 열방들의 산소망 되셨습니다. 산소망 되셨네. 산소망 되셨네. 왕 중의 왕 왕이 나셨다. 거룩하신 전능의 왕
복된 소식 선포. 영광의 왕이 나셨다. 영광의 왕이 나셨다. 우리들을 구하실 왕, 우리들을 구하실 왕, 온 만물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왕 중의 왕, 왕 중의 왕이 나셨다. 거룩하신 전능의 왕, 복된 소식 선포.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 나셨다. 우리들을 구하실 왕, 온 만물.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갑시다. 왕 중의 왕, 왕 중의 왕이 나셨다. 거룩하신 전능의 왕, 복된 소식 선포하라. 영광의 왕이 나셨다. 우리들을 구하실 왕, 온 만물아 기뻐하. 온 만물아, 온 만물아 기뻐. 온 만물아, 온 만물아 기뻐하라.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온전히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은 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나신 모든 일 찬양해. 주의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을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의 가신 모든 이 찬양해.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존귀 존귀 존귀여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놀라우신 사랑 시간 우리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아멘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보. 우리 전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모든 열방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온 하늘과 온 땅을 덮으실 그 주님의 위대한 사랑을 찬양합시다.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우리 목소리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손으로 이겨내고 제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대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무너진
하나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선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본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지혜. 오직 하나도 주어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오직 하나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본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우리 이 시간 주님께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의 생명의 눈물과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온전히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세요. 추워진 날씨로 인해 청년들도 힘들지만 특히 추위 속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게 하여 주세요. 예배를 통하여 완전한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으로 충분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정성껏 드린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나라 이루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나라 이루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한 번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살아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나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결단할 수 있는 결단의 자리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의 믿음을 담아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거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새 번역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하늘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다. 그는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곧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숨겼다. 오랜 뒤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셈을 하게 되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 주인께서 5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였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다가와서 주인님, 주인님께서 2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그러자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에게 맡겼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받았을 것이다.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서는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아멘. 하셨나요? 네, 여러분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가끔 청년들을 만나면 저는 좀 부담스러운 목사예요. 질문을 많이 합니다. 대답하기 애매한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올해 어떤 청년이 저한테는 그만하라고 할 정도로 그 질문의 내용이 보통 뭐냐면 우리 청년국에 바라는 게 뭐야? 우리 청년국이 잘하는 게 뭐야? 우리 청년국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아쉬운 게 뭐야? 이렇게 이 청년국 목회에 대한 걸 막 묻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고 가지만
많은 청년들이 저한테 그래도 청년 목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설교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예. 그래서 제가 그럴 때마다 그 청년에게 묻는 게 있어요. 거짓말하지 마라. 그리고 하는 말이 너 지난주 설교 제목을 기억하냐? 이렇게 묻거든요. 그러면은 기억하는 청년이 있을까요? 네, 거의 없습니다. 네, 여기 비밀이 있는데 사실 저도 몰라요. 네, 저도 설교를 전쟁같이 준비해서 사실 이번 주 설교가 끝나면 바로 다음 주 설교에 매달려서 일주일간을 지내기 때문에 사실 지나간 설교가 다 기억나진 않습니다. 제가 내공이 좀 있어가지고 다른 목사님들처럼 막 여유롭게 멋지게 그렇게 설교하는 목회자이면 좋을 텐데 아직까지도 부족해서 한 주 한 주가 그렇게 씨름하며 그렇게 전쟁처럼 말씀을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느끼시지 못하겠지만 제 나름대로 1년치 설교 계획을 가지고 구상하고 진행을 합니다. 이 청년국에 처음 부임했을 때 작년이죠. 첫 설교의 이름이 트래블 온이었습니다. 우리 여행을 시작하자.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여행과 같다. 이런 주제로 설명을 했고요. 설교를 했고 그 해의 마지막은 Arrival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신앙이 도착하는 것이 어디냐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을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살아내는 것이다. 이런 주제로 작년에 말씀을 나눠서 인생이란 무엇이냐? 이 땅에 와서 하나님 나라를 즐기고 누리는 것인데 하나의 여행인데 말씀 가운데 어떻게 살지를 고민하다가 알게 된 것을 살아내는 것이 인생이고 그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럼 2022년 은혜롭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서 청년을 맡게 되었는데 혹시 1월 첫 번째 주 설교를 기억하시나요? 네, 구구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당시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99학번들의 중심으로 한 그 단어에서 모티브로 얻어서 마태복음 말씀에 99마리의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서 이미 있는 더 많은 99마리의 양을 두고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가시는 분이다 라고 설명하면서 그 설교의 주제가 뭐였냐면 그런 99마리는 버림받은 것이냐? 그렇지 않다. 목자는 이 99마리가 똘똘 뭉쳐서 목자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것을 기대하신 것이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국의 22년도의 목표가 뭐냐?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실 때까지 우리끼리 잘 뭉쳐서 신앙으로, 예배로, 봉사로 또 여러 가지 헌신으로 주님께 인정받을 만한 그 신뢰에 충족할 만한 공동체가 되자 이런 말씀을 나누고 오늘 22년도에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저에게는 청년 담당으로서 마지막이 아닐까 하는 마음으로 올해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99마리의 양으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달란트의 비유 말씀을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달란트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이야기를 하나 지어내신 일종의 예화, 동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있었던 일이라기보다는 보다 잘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한 이야기를 예로 드신 것인데 14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은데 어떤 사람이, 여기서 이 사람은 주인입니다. 돈 많은 부자요.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서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답니다. 왜 오늘 이 말씀이 99마리의 양으로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와닿았냐면 저는 이 말씀이 사람의 인생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믿거든요.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한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자신의 재산을 맡겼다 하면서 시작됩니다. 인생이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맡겨진 것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내 삶의 주인이 내 삶은 내 것이라고 소유권을 주장하게 되어 있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은 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것,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맡겨 놓으셨다가 그 삶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거두어 가실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비유와 비슷해요. 우리에겐 그것이 인생이지만 여기서는 재산입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인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런데 15절 말씀에 좀 불편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서 세 사람을 불러서 똑같이 무언가를 맡기는데 한 명은 5, 한 명은 2, 한 명은 1달란트를 줬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이 본문에서 말하는 가장 핵심적인 건 서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 같죠? 어디에 태어났느냐, 어떤 성별로 태어났느냐, 어떤 외모로 태어났느냐, 어떠한 시기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사실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이 아주 어렵진 않았지만 저희 집이 풍족하지 않아서 반지하 생활을 한 6년 정도 했는데, 반지하라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주인집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주인집 아들이 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걔네는 그 마당에 잔디도 있고 차도 있고, 그때 당시에는 자연농원, 제가 진짜 옛날 사람이네요. 자연농원도 가고 그랬는데 저희 집은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 친구가 뭘 잘해서 거기 태어난 게 아니고 제가 뭘 못해서 여기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부모를 선택할 수 없듯이 오늘 본문에도 보면 종들이 무슨 차이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주인은 적어도 다른 것을 그 사람들에게 줬다는 겁니다. 장소와 환경, 컨디션, 어떻게 보면 차별 같다고 느낄 수 있지만 사실 이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차별이라고 부르기엔 조금 모호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1달란트가 한 사람의 한 17년 정도의 연봉에 해당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최저 시급을 계산해 보면 5억에서 7억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받은 사람은 25억 정도를 받았고 못 받은 사람도 사실은 5억 정도 받아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나, 억울하다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기본값이 높고, 그렇다고 또 충분하다고 얘기하기에는 비교값이 너무 차이가 납니다. 전 우리 인생이 이렇다고 느껴요. 얼마 전에 읽은 글 중에 이어령 교수님이 이런 글, 정확히는 쇼츠를 본 것 같아요. 이런 말을 남기셨는데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세상에 천재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시작하셔서 굉장히 흥미로워서 계속 보게 됐어요. 모든 사람은 다 천재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천재성이 덮인대요. 부모의 무관심에 덮이고, 형제의 갈등성에 덮이고, 학교라는 조직 가운데 덮이고, 군대, 결혼, 출산, 직장이라는 것에서 조금씩 그 천재성이 덮여서 나중에 평범한 인간이 되는 것이지,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 땅에 창조하실 때는 세상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한 가지 특별한 것을 그 사람 삶에 선물로 주신다고 이어령 교수님이 얘기하시는데 참 많이 공감했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 비교해보면 하나님이 다르게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작아 보일지 몰라도 나만 할 수 있는 아주 귀한 1달란트가 누구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내가 내 인생만 바라보면 이 1달란트가 되게 크거든요. 근데 이 1달란트가 언제부터 작아 보이기 시작하냐면 이렇게 1달란트를 보다가 눈을 들어서 3달란트, 5달란트를 보기 시작할 때부터 이 1달란트는 어마어마한 것에서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바뀌는 겁니다. 몇 번 설명했지만 제가 저희 교회에서는 꽤 난다 긴다 하는 학생이었거든요. 다 잘하고 막 기도도 열심히, 봉사도 열심히, 그러고 신학교에 갔는데 저 같은 애가 100명 있는데 제가 거의 99등, 98등인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접어야 되나 이렇게 했어요. 이게 한 학번이니까, 이게 10학번이면 이런 사람 1000명, 또 우리 교단이 작은 교단이니까 더 큰 교단으로 가면 막 몇만 명씩 있는 거잖아요. 비교하기 시작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장점들이 이 1달란트가 되게 작아 보이는 겁니다. 결론은 어쨌든 오늘 본문은 각 사람이 다른 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인생처럼요. 그리고 나서 16절에 그 받은 달란트를 이들이 어떻게 쓰는지를 나오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은 가서 장사해서 5달란트 1:1을 벌었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똑같이 해서 2달란트인데, 문제는 오늘의 주인공 1달란트 받은 사람, 가서 장사하지 않고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숨겨놨다, 즉 묻어놨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받는 건 다 다를 수 있지만
한 가지 공통적인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생명과 삶이라는 걸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공통점이 뭐냐면 그걸 어떻게 사용할지는 다 받은 사람의 몫이라는 겁니다. 이걸 누군가는 무언가 도전해서 남기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이걸 그냥 가만히 간직만 하는 사람도 있고, 아주 귀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고, 아주 하찮게 여기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얼마 안 되는 것이지만 와 너무 감사하다 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굉장히 많지만 쟤보다는 적잖아, 이렇게 자신이 받은 것, 자신이 가진 것을 의미 없게 여기는, 이렇게 서로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처럼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렇게 받아서 결정한 것에 대해서 주인이 언젠가 돌아와서 어떻게 되었느냐 하고 결과를 묻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굉장히 길어서 우리 혜원 리더가 진짜 고생했는데, 고생 많았어요. 저도 좀 고민했는데 다 읽어야 이야기가 잘 되어서. 이야기를 쭉 끝까지 들어보면 주인이 돌아왔을 때 열심히 그것을 가지고 무언가 선택을 해서 결과를 얻은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합니다. 21절에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신실했으니 이제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나와 함께 기쁨을 누리라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땅속에 묻어둔 사람은 뭐라고 하시냐면 아주 꾸중을 하세요. 26절 말씀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는데 왜 그걸 그냥 묻어놨냐? 차라리 돈놀이 하는 사람한테, 우리로 치면 은행에라도 넣어서 이자라도 갖고 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책망하십니다. 사실 투자의 법칙으로 치면 이 원금을 잃지 않은 것만 해도 요즘 같은 시기에 참 잘한 건데, 돌아온 주인, 이걸 맡겼던 사람 입장에서는 원금만 가지고는 만족하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이 주인의 마음과 성향을 알 수 있죠. 무언가 결과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기 숨겨진 비밀이 하나 더 있는데, 재밌는 건 5달란트 받은 사람, 그렇죠?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 이거 비교하면 5달란트는 이제 5억만 치면은 한 25억이고 2달란트는 1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본 차이가 꽤 났고 남은 것도 꽤 차이 나는데도 이 본문을 보면 두 종을 향한 칭찬의 메시지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주인은 이 사람이 얼마를 벌어왔는지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가 몇 억 벌었어, 얼마나 크기를 벌었어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이 주인의 관심은 뭐냐면 이걸 가지고 어떠한 시간을 보내서 어떠한 것을 얻어왔는지에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5달란트를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를 남긴 사람이나 똑같은 칭찬을 해줘요. 상식적으로 치면, 세상적인 시각에서 보면 5개를 투자해서 5개를 남겼으니까 훨씬 많은 양이니까, 그렇죠? 2배도 넘잖아요. 넌 더 잘했다 해야 되는데 작게 벌어온 사람한테도 잘했다 하는 걸 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만큼을 벌었는지는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이걸 가지고 무슨 의미 있는 일을 했는가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22년도를 마무리하면서 99마리의 양으로 잘 살았는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데, 오늘 말씀을 비추어 보면 우리에게도 이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인생이라는 시간을 선물로 받았는데 안타깝게도 좀 다르게 받았죠. 누군가는 굉장히 편안한 환경에서 받고 누군가는 혹독한 환경에서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중간에 뒤바뀐 사람도 있고 반대로 중간에 좋아진 사람도 있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모두가 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 확실한 건 그 시간을 누구와 비교하기 시작할 때부터 가치 있던 내 인생이 가치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1년을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게 몇 번을 더 살고 난 뒤에는 언제일지 모르나 주님이, 주인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되돌려 달라고 말씀하시는 마지막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때 가서 우리는 받았던 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라고 부르는 그 시간, 주인이 돌아오는 시간, 주님 앞에 가는 시간에 가서는 그만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오늘
혹은 내일 그 주인이 돌아오는 시간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주인 앞에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멀리까지 갈 거 없고 22년만 놓고 보면 첫째 주에 우리 99마리의 양이 되어서 주인의 기대에 부응하는 인생을 살자고 그렇게 결단했는데 1년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은 그 1년이라는 시간을 동안 어떤 것이 남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안타깝게도 다음 주에 모일 수 없으니 2주간의 시간 동안 이 고민을 많이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좀 더 나아가서 저는 오늘 본문에 3명 중에 다른 대답을 했던, 다른 선택을 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조금 더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그건 바로 1달란트를 받아서 땅에 묻어두었던 사람입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보통 이런 본문을 읽으면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한테 후한 점수를 주기가 좀 어렵잖아요. 우리 손신의 청년한테 올 1년 동안 주님 앞에 뭘 했어? 그러면 전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막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실제로 잘했어도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받은 교육에 의해서 저는 버러지 같은 인생입니다. 저는 정말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1달란트 받은 사람 같아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 있잖아요. 보통 우리는 낮게 보니까. 근데 실제로 봐도 우리가 그렇게 떳떳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칭찬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살면 되니까 문제없고, 욕먹은 사람 이야기를 잘 들여다봐야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잖아요. 왜 그랬을까? 이 질문으로 시작했어요. 적지 않은 돈이에요. 그 사람 그 값어치를 모르는 사람 아니에요. 적어도 주인이 불러서 맡길 정도면 다른 종들보다는 뛰어났기 때문에 불렀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집에 종이 3분이었겠어요? 종한테 막 20억씩 주는 집인데 우리로 치면 직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중에서 꽤 괜찮은 직원 3 뽑은 거잖아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를 이 종이 스스로 말을 해요. 주인이 돌아온 때 24절에 주인님, 나는 왜 그랬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인님이 굳은 분이시라. 여기서 굳다는 건 뭐냐면 오늘날 말로 치면 좀 뻣뻣한, 차가운, 냉정한 분이시라. 그러니까 당신이 조금 냉정하고 뻣뻣한 유동성이 없는 분이라 나한테 이 돈을 주셨을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으신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말이 좀 어렵죠, 이런 거예요? 아니,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려고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 의도인 줄 알았어요. 이거 잘 들으면 이런 거예요. 제가 1달란트만 저한테 주셨으면 잘해봐라 이런 생각일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얘는 5 주고 얘는 2 주고 저는 1를 주는 걸 보니까, 그러고 나서 똑같이 뭔가 해봐라 하시는 걸 보니까 주인님이 저한테는 얼마 투자하지 않고 큰 걸 기대하시는 그런 냉정한 결정을 내리시는 것 같아서, 오늘날로 치면 마치 책상을 빼버리는 것 같은 정리해고를 은근히 바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손해라도 보지 않으려고 이걸 갖고 뭐 할 수 있을까 좀 겁이 나서 묻어두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꽤 일리 있는 말 아니에요? 따로따로 불렀으면 모르겠는데 동시에 불러서 같은 조건인데 금액이 다르잖아요. 제가 여기 청년들한테 이제 단기 선교 내년에 갈 테니 우리 사업합시다. 너는 5천만 원 가져가서 오뎅 장사하고, 너는 2천만 원 가져가서 떡볶이 장사하고, 너는 100원 가져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마지막 100원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이 목사님이 날 무시하나? 나는 같이 하지 말자는 얘기구나. 그냥 들러리라도 서줘야겠다. 100원 가지고 있다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빠져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그럴까요? 오늘 본문 속 이 종은요, 기본적으로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주인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이 말을 아주 쉽게 풀면 이런 거예요. 너 때문이야. 네가 날 이렇게 만들었잖아. 야, 나도 5달란트 줬으면 한번 열심히 해봤지. 근데 네가 나 1달란트 주는 건 하지 말라는 의미 아니야? 난 그렇게 이해했는데? 나 무식한 놈 아니야. 나 똑똑한 놈이야. 이걸 오늘날로 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이런 집안에 절 태어나게 하시고, 이런 외모로 절 태어나게 하시고, 이런 능력으로 절 태어나게 하시고, 제가 무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먹고 사는 것도 급급한데, 취업도 안 되는데 제가 뭘 해서 교회에 섬기고 무슨 복음을 전하고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건 오늘 청년들의 이야기로 치면 그냥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나쁜 것도 아니에요. 원금은, 그러니까 생명은 지켰잖아요. 먹고는 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주인은 이런 종에게 맞아 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종의,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이야기는 사실은 그럴듯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럴듯하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한 달란트가 진짜로 작지 않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의 17년, 15년의 임금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에게 주신 생명이 여러분 보기에는 저 친구랑 비교하고 저 사람이랑 비교했을 때는 좀 하찮아 보일 수 있죠. 저도 차은우 씨 보고 저를 보면 이게 무슨 눈, 코, 입인가 싶을 때가 있어요. 제가 차은우처럼 생겼으면 여기 꽉 차지 않았겠어요? 제가 본문만 읽고 내려가도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도 뉴진스의 민지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억울하죠. 근데 사실 저라는 사람을 깊이 들여다보면 참 신기해요. 별 볼 일 없지만 저만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요. 40년을 살면서 그게 대단치 않을 수 있지만 사실은 하찮지 않은 무언가 내 삶에 힘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 안에도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대단함에 대해서 무시하고 나보다 더 많은 것을 받은 혹은 나와 다른 것을 받은 사람들과 비교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그 귀한 시간,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무언가 행복하고 의미 있게 해볼 만한 시간들을 다 놓친 후에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주님 탓이라고, 제가 살아는 왔잖아요, 저는 구원 받았잖아요, 전 교회 열심히 나갔는데요 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적지 않으나 적게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누군가와의 비교에 떠서 열등감으로 생긴 마음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 이야기가 진짜라면 그 종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건 만들어진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교훈을 주기 위해. 그러니까 주인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달란트를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럼 이 이야기에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이걸 종합해 보면 적지 않은 돈을 적다고 착각하고 주인의 의도를 제대로 읽지 않으면서 주인을 원망한 이 종은 어떤 마음이냐?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렇게 오랫동안 주인이랑 같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는 종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로 치면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성경 읽고 찬양하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내 삶에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전혀 관심도 없고 그저 세상과 다른 나만의 이야기, 하나님도 관계없는 나만의 이야기를 막 꿈꾸면서 하나님 저한테는 왜 이런 얼굴 주지 않으셨어요? 저한테는 왜 이런 가정 주지 않으셨어요? 저는 왜 좋은 배우자 주지 않으세요? 저는 왜 키가 이만해요? 저는 왜 아픈 거예요? 저는 왜 이렇게 말을 못해요? 저는 왜 이렇게 늙는 거예요? 이렇게 주인의 마음을 잘 모르는 종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종이 정말 잘못했던 건 뭐냐면 그 한 달란트를 땅에 묻은 게 잘못한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그 좋은 주인과, 아니 어떤 사장님이 직원한테 돈을 맡기고 마음대로 사업을 해보라 그래요, 그죠? 그런 사장님이 어디 있어요? 네 꿈을 펼쳐봐 이런 사장님이 어디 있어요? 네 돈을 가져와 이런 사장님이 있지. 그렇게 좋은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종은 그 주인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그동안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주인은 그게 서운했던 거예요. 난 너 믿었는데, 나는 널 기대했는데, 다르게 준 데는 다 이유가 있는데 너라면 그 한 달란트 가지고도 빛나게 살 거라고 나는 믿었는데 너 스스로 그 늪에 빠졌구나. 나 그게 진짜 화가 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 종의 마음이
그렇게 원망스럽지만 않고 되게 많이 공감됐어요. 오늘 본문이 이제 2022년을 돌아보는 저잖아요. 지겹지만 제가 또 이제 청년국의 유균수 목사로 잘 살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돌아보면 후회만 남지는 않지만 막 잘했다 이렇게 말해주기도 어려운 1년을 했더라고요. 제일 후회되는 일이 뭐냐면 제가 너무 설교에만 집착했던 것 같아요. 설교만 잘하면, 아니면 설교는 어떻게든 나쁘지 않게 해야지 이렇게 해서 일주일 내내 설교 말씀만 가지고 씨름하는 게 그게 목사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여러분의 삶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힘들어할 때 만나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했어야 되는데 제가 무슨 성경 해석가처럼 더 흥미로운 이야기, 더 재미있는 이야기만 가지고 씨름한 것 같아서 그 시간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사실 하나님 저한테 그런 목회를 기대하시지 않았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저희 청년 중에 2022년에 유독 힘들었던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정말 죄송하게도 그렇게 많이 연락하지 못했어요. 사실 찾아가서 문 앞에 뭐 먹을 거라도 걸어주고 문자라도 하나 보내줬어야 되는데 제 1년을 돌아보니 그렇더라고요. 사실 제 안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렇게 했다가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일을 했다가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 만난 청년 중에 많은 청년들이 저를 좋아해주고 저를 기다려주고, 사실 엄밀히 말하면 큰 관심이 없는 거겠죠? 근데 제가 뭐 이렇게 막 교회 나오셔야죠 뭐 해도 막 그렇게 저 새끼 뭐야 이렇게는 안 해요. 근데 제가 두려운 거예요. 거절당할까 봐. 오늘 본문 속 종처럼 오해한 거죠, 여러분을.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오해한 거죠.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설교만 잘하면 되죠? 그럼 저 잘한 거죠? 근데 주님, 아닌데 설교 좀 못해도 되는데, 난 네가 청년들을 좀 더 사랑했으면 좋겠는데, 조금 더 청년들과 너의 삶을 나누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한테 이 일을 주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럼 우리 DOC는 어떨까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우리한테 진짜 많은 걸 주셨어요. 5달란트라고 말하기에도 부족할 만한. 우리는 정말 예배하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장소도 이렇게 좋고 시스템도 진짜 좋고. 제가 늘 생각하는 자랑스러운 우리 찬양단, 어떤 때는 그냥 찬양만 다 부르다 집에 가고 싶을 정도로 너무 잘하고. 임원단, 우리 임원단 무서운 거 아시죠? 돈 받는 직원들도 저렇게 일을 안 해요. 경근이는 정신병자 같이 일을 해요. 잠도 안 자고 막 새벽 6시 반에 막 카톡하고 뭐 주문했습니다, 입금해 주세요. 얘네는 나도 새벽 기도 끝나고 자는데 임원이 왜 지금 이런 일을. 막 팀장들 아숨차 토요일 11시에 축구하고 다음날 나와서 봉사하는 거 아시죠? 뭐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우리 정말 잘했을까요? 뭘 잘했을까요? 다시 물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린 정말 주인이 기뻐하시는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잘했을까요? 답을 말씀드리면 저희는 잘한 것 같아요. 잘한 것 같은데 고민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공동체인가? 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들아, 뭘 가지고 뭘 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왜 주인이 이것을 우리에게 맡겼는지 그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야. 그걸 이해해야 두려워하지 않고, 실수할까 봐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내서 주인의 마음처럼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인이 돌아오시는 그날, 개인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그때 뭘 물으실까 생각하면 우리는 보통 이런 걸 대답하는 것 같아요.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봉사 많이 했어요. 헌금 많이 했어요. 전도 많이 했어요 라고 말하지만 정말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한번 고민해보는 22년도의 마지막 2주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내가 추측하는 주인이 원하시는 것과 정말 주인이 원하시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나는 그것을 했는지,
그런 시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사실 본문의 주인은 돌아온 주인이 아닌 돌아올 주인입니다. 왜냐하면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2022년 12월에 아직 안 오셔서 아마도 우리에게는 2023년이라는 기회가 한 번 더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1년 더 같이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누구랑 하던 무엇을 하던 아직 오지 않으셨다는, 그런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우리에게는 아직 1년의 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22년도에 여러분이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내 인생의 값어치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땅속에 묻어두고 그저 그냥 먹고 사는데 급급해서 남들처럼 살면서 주님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라는 인생을 사셨다면 23년도에는 여러분이 받은 한 달란트가 그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라는 걸 깨닫고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 있게 부딪혀보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그런 인생의 시간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아가서는 우리 DOC 공동체가 2023년에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빛나는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주인님이 기뻐하실까? 주님 돌아오시기 전까지 우리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찾고 해보자, 이런 이야기가 더 많아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3년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1년을 다시 뒤돌아볼 때에 야, 우리가 그래도 5달란트 받은 것처럼 잘 살았다. 주님 오늘 오셔도 우리가 이런 건 내놓을 수 있겠다. 나아가 그 일들을 두려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야, 너무 즐거웠다, 너무 행복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일과 마주한 오늘의 삶 속에 내 주님 계시네. 위태로운 내 삶을 신실한 주의 사랑으로 완성해 가시네. 흘러간 어제 일과 마주한 오늘의 삶 속에 내 주님 계시네. 위태로운 내 삶을 신실한 주의 사랑으로 완성해 가시네. 창조의 사랑이 나를 빚으시고 따스한 숨결 날 온전케 하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그 사랑 내 영혼 붙드시네. 내 모든 삶 속에 참 길이 되시고 이 길 끝에서 날 안아주시네. 내 평생에 모든 순간 그 사랑 내 삶을
인도하시네.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 창조의 사랑이 나를 빚으시고 따스한 숨결 날 온전케 하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그 사랑 내 영혼 붙드시네. 내 모든 삶 속에 참 길이 되시고 이 길 끝에서 날 안아주시네. 내 평생에 모든 순간 그 사랑의 향을 인도하시네. 창조의 사랑이 나를 빚으시고 따스한 숨결 날 온전케 하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그 사랑의 영혼 붙드시네. 내 모든 삶 속에 참 길이 되시고 이 길 끝에서 날 안아주시네. 내 평생에 모든 순간 그 사랑의 삶을 인도하시네.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 내 삶의 주인이라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인생을 맡겨 주시어 감사합니다. 믿고 맡겨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부족함으로 누군가와 이것을 비교하며 불평함으로, 폄하함으로, 실망함으로 이 귀한 인생이라는 달란트를 낭비하지 않았나 오늘 돌아봅니다. 때로는 내 자신의 삶에 취해 이것이 내 것인 양 마음껏 휘두르고, 때로는 내게 주신 것이 적다고 생각하여 불평하며 그대로 방치해 두진 않았는지 주님, 오늘 우리의 22년을 돌아봅니다. 주여, 우리 청년 가운데 이 귀한 달란트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청년이 있다면 아직 주인이 돌아오지 않으셨으니 다시 한번 힘을 내 일어나 이것을 가지고 주인이 기대하는 것, 주인이 바라는 것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옆도 보지 않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내 삶 가운데 주신 이 빛나는 보석을 바라보며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 뜻깊고 의미 있고 기쁠까? 두려운 마음이 아닌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 인생을 잘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종 되길 원하는데 주인 되신 주님의 마음을 오해하지 않는, 착각하지 않는, 원망하지 않는 종이 되길 원합니다. 22년에 우리의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어땠는지 잘 모르겠으나 23년이 끝난 후에는 우리 모두 내가 이렇게 잘 기다리는 99마리의 양처럼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내 몫을 다했노라고 주님 여기 있습니다 기쁨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 내어 결단할 수 있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귀한 1년 1년의 인생이 헛되지 않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항상 지키시며 주님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노라. 아멘. 네, 12월 18일 청년 마지막 예배에 오신 청년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광고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 청년 한 분 중에 해외로 이제 봉사를 나가시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저희 한 마음으로 같이 축복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고 싶은데요. 우리 이서연 청년 나와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서연이라고 하고 12월 27일에 출국을 해서 필리핀 세부 지역에서 한 달이 아니라 1년 동안 교육 봉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 거냐면 일반적인 봉사단이랑은 조금 다르게 저희 봉사단의 취지는 지속 가능성에 가장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현지에 가서 봉사단이 1년 후에 떠났을 때를 조금 고려를 해서 그곳에 현지인들이 중심이 되는 봉사 교육에 초점을 맞춰서 아마 가게 되면 현지의 청년들 그리고 대학생들과 함께 우리가 떠났을 때 그들에 의해서 교육이 잘 지속 가능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봉사를 하게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출국이 얼마 남지 않다 보니까 걱정거리가 이만저만이 아니라 기도 제목들이 많이 생각이 났는데 공유를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한 4개 정도 적어왔어요. 그래서 혹시 말을 해도 괜찮을까요? 네. 첫 번째로는 봉사단원들만 저를 포함해서 봉사단원들만 만족하는 1년이 되지 않기를 인데요. 어려운 과정이겠지만 봉사단의 취지를 잘 기억을 해서 단순히 주는 봉사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에 대한 방향성을 계속해서 되새김질할 수 있기를 이고, 두 번째로는 현지에서 만나게 될 아동들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건데, 아이들이 절대적으로 저희보다 가난하고 빈곤하고 환경이 좋지 않겠지만 단순히 아이들을 불쌍하다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기회가 조금 부족하고 그래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로 단순히 동정심만 가지고 아이들을 대하지 않도록.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가 가는 봉사단이 팀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팀 안에서 크고 작은 갈등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갈등들을 현명하게 또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기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과정을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기도로 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4가지 기도 제목을 공유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생각이 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그래도
1년이라는 시간이 짧지 않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같이 잠깐 동안 성현 청년이 말해준 4가지 기도 제목과 또 함께 그거와 같이 플러스해서 성현 청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저희 목사님께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기 전에 한 가지를 더 나눠야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청년 공동체에서는 다 가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삶의 특별한 변화에서 이렇게 파송하는 식으로 기도를 해요. 군대를 간다거나 결혼을 한다거나 해외를 간다거나. 근데 오늘 서현 청년이 가는 것은 코이카를 통해서 필리핀의 봉사활동을 가지만 단순히 해외를 가기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서현 청년이 이 결정을 할 때 여러 단체 중에서도 특히 크리스천 마인드가 있는 지역, 더 좋은 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조금이나마 선교적인 마인드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결정한 일이기 때문에 저는 단순히 해외에 잘 다녀오기를 기도하는 마음이 아닌 우리가 하나의 작은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본인이 경황이 없어 그 마음까지 나누지 못했지만 단순히 자신의 커리어를 쌓기 위해 해외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섬김의 마음을 통해서 서현 청년이 예수님의 마음이 그 지역에 그곳에 숨겨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오늘은 그 얘기 못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2가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방금 말한 4가지 기도 제목과 또 하나는 하나님, 우리가 서현 청년을 우리 청년국의 선교사로서 함께 보내오니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서현 청년을 통하여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서현 청년 우리 공동체 가운데 보내주셔서 청년 가운데 함께 생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지냈던 이곳에서 함께 말씀을 통해 예배하고 선교하고 활동했던 서현 청년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낯선 지역에 가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자신의 삶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여, 우리 서현 청년의 1년의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선장 되어 주셔서 그 모든 과정이 다 계획한 대로 은혜롭게 흘러가게 하시고 계획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 서영 청년이 그 실수와 그 변수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깨닫고 주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서영 청년이 이 봉사를 결정함에 있어 자신의 경력이나 커리어를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자 떠납니다. 주님, 이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떠나오니 주여, 우리가 기도로 후원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후원하오니 주여, 그 서현 청년의 봉사를 통하여서 그 땅 가운데 그가 꿈꾸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왜 이곳에 태어났을까 고민되는 이들에게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귀한 달란트를 전하는 그런 복음 선교사가 되어서 황폐한 땅 가운데서 복음이 피어나고 생명이 피어나고 꿈이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서현 청년을 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DOC 청년들이 그런 서현 청년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의 하루하루의 평안과 그가 꿈꾸는 프로젝트와 그가 진행하는 모든 일들과 나아가 그를 통해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약속하고 다짐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기도가 돌아오는 그날까지 끊이지 않게 하시고 그 기도를 힘입어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서영 청년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사람의 지혜로 뚫고 나가는 것이 아닌 이 기도를 힘입어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람들을 기억하며 그 난관을 헤쳐나가시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딸이 이제 꿈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떠납니다. 낯선 곳, 어려운 곳, 모든 것이 다 여기 같지 않고 내 뜻과 같지 않고 예측할 수 없는 그곳, 마치 광야와 같은 곳으로,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그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몸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와 그 마음을 지켜주셔서 그 시간이 비록 힘겨울지언정 귀한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서영 청년 먼 길을 떠나며 그저 인간적인 욕심과 계획으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작은 예수가 되어 선교사로 나아갑니다. 그곳에서 작은 손짓 하나, 작은 눈빛 하나, 말 한마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되어서 그것을 통하여 그곳에 복음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국이 약속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억하며 기도하겠사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서현 청년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다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기쁜 이야기를 가득 안고 만나게 하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인사하고 들어갈 때 잘 다녀오라고 박수로 파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두 번째로는 오늘이 마지막 예배입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네, 한 해 동안 수고하고 뒤에서 안 보이는 곳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행사로 준비하고 여러 가지 일로 준비했던 22년도 임원들이 인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저희 임원들 22년도 임원들 나와 주실까요? 올라와 주세요. 네, 좀 빨리 나와 주세요. 오늘 광고가 많거든요. 네, 은솔 회장님, 회계님 나오세요. 네, 올라와 주세요. 좀 잘 보이게. 네. 네, 이렇게 나와본 적은 올해 초에도 잘 나오지 못했어가지고 네, 이렇게 실제로 인사드리는데요. 네, 회장 그거 틀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회장 권주성, 회계 유은솔, 서기 박지은, 예배총무 정경근, 홍보총무 김강현, 행사총무 이상원 이렇게 총 6명이 올해 청년국을 위해 22년 한 해 동안 많이 힘들고 어려운데 고생해줬습니다. 네, 앞으로도의 믿음 생활, 앞으로의 또 함께할 수 있게 또 힘내고 수고했다고 박수 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한 번씩 이렇게 인사 카톡 한 번씩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김강현 청년은 오늘 일정이 있어가지고 사정상 못 나왔습니다. 네, 특별하게 한번 소감 한 분만 물어보고 싶었는데 네, 지은이 한번 해볼까요? 네, 유일하게 목소리를 못 들어보셨을 것 같아서 네요. 서기 했던 박지은이라고 합니다. 서기 하면서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좀 잘 알게 되고 오랜만에 교회에 다시 나오게 된 거였는데 잘 적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신 것 같아서 되게 감사했고 열심히 했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 인사하실 때 한 번만 더 박수 해주시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23년도 저희 임원들 얼추 알고 계시지만 정확히 다 모르시죠. 네, 그래서 23년도 임원들 소개하려고 하는데 빨리 나와주세요. 네. 뭐야? 네, 간단히 소개하자면 회장 정경근이고요. 네, 맨 끝에 회계 김에스더. 네, 그리고 제니 청년은 오늘 아파가지고 못 나왔어요. 네, 그리고 예배총무 이상원, 홍보총무 전하은, 행사총무 엄세영, 그리고 가운데 선교총무 오하영 청년까지 총 7명이 23년도 청년국을 위해 힘쓰려고 모였습니다. 네, 한 해 동안 수고하라고 고생하고 박수 쳐주고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많이 환영해 주시고 박수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광고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어제 이제 고3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네, 그 추위를 뚫고 네, 루지를 타고 잘 다녔습니다. 사진 있나요? 네, 좀 많이 갔다 왔죠. 총
13명, 18명 중에 지금 8명의 예비 청년들이 함께 갔다 왔고요. 네, 또 있나요 혹시? 네, 이렇게 추운데 열심히 루지를 타고 왔어요. 네, 또 있어요? 네, 이렇게 총 3장이고요. 네, 앞으로 올라오는 청년이 인원수만 18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많이 어색하고 어려울 텐데 청년 여러분들께서 같이 따뜻하게 보듬어 주시고 함께 적응할 수 있게 말도 걸어주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만나는 건 1월 1일에 만날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예배 왔는데요. 많이 늘어났어요. 저희 다음 주 25일 칸타타가 있습니다. 시간은 3부 대예배고요. 12시 예배입니다. 이번에 청년 중에서도 칸타타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예배 안내는 네. 지난 계속 3주간 말씀드렸는데 저희 다음 주는 청년 예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처럼 드리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1, 2, 3부 지금 서 있는 이 시간대에 맞춰서 예배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베네셀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간은 26일 다다음 주 월요일부터 새해인 1월 6일 금요일까지 새벽 예배 때 5시 20분에 진행됩니다. 한 해를 다짐하고 또 한 해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당회 안내입니다. 돌아오는 수요일 이제 당회 및 구역회가 있습니다. 이때 저희 목사님 그리고 국장님, 부장님, 저 또한 이제 그때 인준을 받는 기간이어서 이때 모든 게 확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교회에서 당회원들께서는 문자가 갔을 거예요. 그 문자 받으신 분들께서는 꼭 참여해 주셔서 함께 이 당에 있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인가요? 네, 지구선교팀에서 진행하는 창신모자원 성탄 행사입니다. 지난주에도 안내를 해드렸지만 성탄을 맞이해서 창신모자원에 방문해서 미취학 아동부터 고등학생까지 성탄 선물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레크레이션을 포함한 산타 행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 행사에 이제 함께 힘써 주실 청년을 모집합니다. 지난주 1명이라고 했는데 한 명 아니어도 된다고 합니다. 아직 3일 정도 시간이 남았어 가지고 함께 하고 싶으신 청년분들께서는 박민엽 지구선교팀장께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신모자원은 이혼, 미혼, 사별 등의 사유로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키우고 계시는 그런 모자 가정에게 주거 공간을 제공해주고 특별한 이제 지원을 통해서 안정적이게 자립할 수 있고 이끌어갈 수 있는 복지 시설이에요. 자세한 내용은 지난주에는 주보에 링크가 안 달렸었는데 오늘 달려 있습니다. 들어가 보셔서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성탄 이브 독거노인 선물 나눔입니다. 오늘의 교회 등록 교인 중에 홀로 살고 계시는 성도님들께 성탄의 기쁨을 맞이하는 성탄 선물을 직접 방문해서 나눠줄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총 15분이 지원을 해주셨는데 저희 오늘 말씀처럼 저희가 받은 그 작은 달란트를 오늘 이 시간 24일에 같이 활용해서 함께 나눔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 60분에게 전달을 해드릴 예정이어서 저희가 함께 이 시간에 좀 빠르게 같이 한 마음으로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집은 임원단 혹은 리더에게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23일까지 23일 23시 59분까지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5번째인데요. 성탄 이브와 연말을 맞이해서 저녁 작은 파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름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크리스마스 어워즈, DOC 크리스마스 어워즈고요. 장소는 본교 4층에서 진행될 겁니다. 그리고 대상은 청년이라면 누구나
그리고 청년의 친구 또한 네, 함께 초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드레스 코드 기억나시나요? 네? 네, 기억 안 나실 수도 있어서 드레스 코드는 저희 시상식 컨셉이어가지고 시상식처럼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게 옷이 없을 수도 있어서 최대한 댄디한 스타일로 와주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지난주도 보였듯이 상원 청년처럼 네 후드티 안 되고요. 네 맨투맨만 안 되고요. 네 최대한 슬랙스, 뭐 원피스 또는 뭐 브라우스 등등등이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네 생각보다 부담스럽지 않으니 많이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15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더 많은 청년들이 함께 성탄 이브에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청은 QR 코드로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목장에 링크 공유해 드렸으니 네, 신청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6번째군요. 네. 네, 6번째 교육국 교사 모집 안내입니다. 유치부 2명, 유소년부 4명, 청소년부 5명 이렇게 많은 인원의 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이렇게 같이 힘써 주실 교사분들을 모집하니 저희 조강희 목사님 또는 혹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성탄절까지 네, 신청 받으니까 그때까지 꼭 잘 기도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는 홀리 뉴 이어 새해 키트 나눔입니다. 네, 새해를 맞이해서 DOC 청년들이 한 해 23년 한 해 동안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자는 의미로 저희 청년국에서 말씀 키트를 준비했습니다. 구성은 지금 보는 것처럼 1독 스크래처 포스터, 신앙서적 1권, 탁상 달력 하나, 그리고 말씀 카드 하나, 에코백 하나 해서 총 100부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다다음 주죠. 1월 1일 예배 후에 배부를 로비에서 하고 있으니까 많이들 받아가시고 한 해 동안 믿음으로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23년 목장 편성 안내입니다. 네, 다들 궁금하시죠? 이 목장 편성은 저희가 12월까지 최종 결정하고 1월 1일에 청년 예배 후에 네, 안내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때 많이 와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 가능한 일은 1월 1일 날짜가 틀렸네요. 네, 1월 1일 주일부터 돌아오는 주 토요일까지 네, 받고 있으니까 그때 만약에 어려우신 분들은 그때 변경 요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9번 있죠. 네, 오늘의 교회 달력, 벽에 다는 달력 배부 중이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 가서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년 예배를 마치고 저희 한 해 동안 고생하셨고 또 다음 한 해를 또 기대하며 만나길 바랍니다.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뿅.